신사도 운동은 특정한 교리와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교리와 사상은 사람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합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가족과 친인척에게도 피해를 주게 됩니다. 특별히 젊은 다음 세대가 이런 교회, 혹 목회자에게 빠지면 금보다 더 귀중한 시간을, 청춘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신사도 교회, 그리고 신사도 목회자일까요? 아래 12가지 내용을 말하면 신사도 교회 혹 신사도 목회자입니다. 1. 사도와 선지자가 아직도 존재한다. 2. 성경 외에 직통 계시가 존재한다. 사실 여기서부터 기독교가 아닙니다. 3. 기적과 표적의 집회를 강조한다. 4. 안수를 통하여 성령과 은사, 능력을 전이 임파테이션을 강조한다. 5. 세상을 종교, 경제, 문화, 정치, 교육, 가정, 미디어 등 7개의 권역, 7권역, 7산으로 나눈다. 이 모든 분야를 신사도 운동의 교회가 지배하고 통치 도미니온하여 통치 신학을 펼친다. 즉,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 킹덤 나우, 예수가 재림하신다. 그 중요한 수단과 방법은 부의 이동돈이다. 6. 기독교는 옛 포도주이며 헌 가죽 부대로서 신사도개혁 운동의 새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만 한다. 7.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정통신학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이단 교리와 사상도 모두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9. 종말적으로 신사도 운동의 교회가 크게 부흥되며 대다수의 종말이 온다고 주장한다. 10. 성경의 알레고리적인 비유 해석을 펼친다. 11.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설하면 조만간 종말이 온다고 말한다. 우리 세대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무슬림이 쳐들어오면 그들 중 80% 이상이 죽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12. 가난의 영, 음란의 영, 탐욕의 영 등 무슨 영이 있다. 이런 신학과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사도 운동 관련 교회 및 목회자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만약 어느 단체에서 아래 나오는 특정 용어를 자주 사용한다면 신사도 운동과 관련이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사실 하나하나 따져보면 위의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아래 10가지를 사용하고 있다면 신사도 교회, 신사도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트워크라는 말을 자주 쓰며 교회와 세상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처치 네트워크,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2. 재정의 산이 점령되어 세상의 부가 교회로 들어와야 한다고 말한다. 경제적 부를 부추기는 재정 세미나 등의 재정 프로그램들을 교회로 끌어들입니다. 3. 예언과 접신을 강조하고 비냐드식의 쓰러짐과 뒹구는 집회를 자꾸 하려고 한다. 소위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불리는 기도 집회를 강조합니다. 4. 신사도 단체가 주관하는 집회에 자주 참석하고 교회에서도 광고하며 참여를 종용한다.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재정이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며 뜻이라고 합니다. 5. 직통계시를 강조하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 이런 직통계시를 데이비드 차, 박혁, 박선미, 제시카 윤 등 많은 자들이 마구 발설합니다. 박선미는 제시카 윤이 하는 말은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말일까요? 서로 예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한쪽에서 다른 쪽 계시는 직통계시가 아니라고 합니다. 한쪽만 맞는 것일까요? 아니면 둘 다 자신의 음성을 직통계시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데이비드 차는 늘 직통계시 받았습니다. 그러나 리플리 증훈 자임이 드러났습니다. 학력도 거짓, 자격증 거짓, 벤처 기업도 거짓, 책 쓴 것도 표절로 거짓이었습니다. 6. 예수를 예슈아라고 부르고 유다의 사자라는 표현으로 호칭한다. 이외에도 몇몇 단어나 습관 등을 유대교에서 차용하기도 합니다. 멋져 보이지만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곳은 전형적 신사도 교회입니다. 7. 새 부대, 새 술이라는 표현을 자주 하며 자신들이 새 부대와 새 술이라고 말한다. 신사도는 새 부대, 새 술이라고 해서 그런지 술을 잘 마십니다. 데이비드 차도 폴 리도 술을 마시는 자로 드러났는데요. 새 부대, 새 술에 취한 자는 성매매 업소에도 가고요. 새로운 아주 레디컬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 정치적으로 기독교 우파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서 극우적인 태도로 현실 정치에 자주 개입한다. 9. 종말론, 음모론을 말한다. 10. 신사도 운동 관련 전도자에게 신사도 운동에 관해 묻는다면 10중 8구 자기는 신사도 운동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신사도 운동이 주로 청년층을 타겟으로 삼기 때문에 청년들이 특히 많이 몰립니다. 이들에게 하는 예언은 대동소이합니다. 대체로 내가 너를 큰 자로 세우겠다.
이렇게 두루뭉술합니다. 희망적인 말을 하면서도 믿음이 모자라 따위의 부가사항을 붙여 나중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듭니다. 이런 말 솔직히 누가 못해. 아무튼 방황하는 청년들은 여기에 열광하여서 빠져듭니다.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핵심 주장은 사도권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며 이것이 예언사역을 하는 리더자들에게 계승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학적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단 개혁신학에서는 사도와 예언자의 직분은 매우 특수한 직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약시대 혹은 초대교회 시대 이후로는 사라진 직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도와 예언자에 대한 개방적인 신학적 자세를 견지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한들 그건 어떤 공신력이 있는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만의 주장에 그치는 것입니다. 개혁신학의 경우 보통의 신학교에서는 신약시대 이후 사도의 직분은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굳이 사도라는 명칭을 쓴다면 그것은 계승이 아니라 사도의 정신으로 사도의 마음으로 정도로 쓰는 것이 무난합니다. 지금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신사도 교회가 아닌가요? 지금 당신을 지도하는 목회자는 신사도 목회자는 아닌가요?